그 골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다 헛된 기도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제자의 신앙이요 산에 올라온 자로서의 기도는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골방, 그 골방이 어디냐? 이것은 이제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곳이고,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간 자도 아닌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골방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 영적인 자아가 우리의 참 자아가 되어져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복음 안에 있는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율법 아래서의 기도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해야 할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입으로 외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알고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사실은 이것이 가장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더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이 기도가 가장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이제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만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에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이제 말이 좀 맞지가 않아야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은 하늘이라는 것이 하늘들이라는 복수의 개념이에요. 하늘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늘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죠. 그럼 하늘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냐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들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들 안에 계신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 우리가 골방이라는 것을 상고했지만 그 골방이라는 위치가 어디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거든요. 성전에 일단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소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아니하지. 그러니 육은 입고 있지만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 새 생명으로 사는 자 존재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생명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하늘로부터 임하신 분이니
하늘에 속한 영광들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땅을 본향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늘이 나의 본향으로 삼게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사는 존재로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늘들 안에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사는 자가 되어져 있어야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그 구원의 비밀들이 보여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 속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와 같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은 땅에 계시질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육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땅에 속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 우리라는 단어도 너와 나의 우리가 아니라 이제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육체의 인격체로서의 자아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낳으신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져 있고, 그렇게 자아가 둘이 되어져서 그것이 구별되어진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라는 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와 나의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장막집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우리의 처소가, 우리의 집이 있다라는 그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 우리도 너와 나의 장막집이 이 땅에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광의 처소가 너와 나와 똑같이 함께 지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또는 별과 같은 영광이 하늘에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 그 우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육체의 자아, 인격체를 또한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온전히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져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곧 우리라는 단어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낳았다, 낳은 자다 이겁니다. 생명을 출생하셨다, 낳았다, 출산했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죠. 그 생명이 우리한테 있음을 깨닫고, 또 육체의 인격체인 자아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장차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위해서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믿음으로 열매 맺어 그 영광에 이르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 그게 거듭난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라는 단어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육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했을까요? 그냥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그냥 너와 나의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골방에 들어간 자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네 골방이 어딘지를 깨닫지 못하고 네 골방이 들어가지를 못했으니까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육에 속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간 자는 육에 속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인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장차 하늘에 예비하신 것과 같은 영광에 이르는 자로 열매 맺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이거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와 같은 거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무리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식량이 거기서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는 오이와 부추와 여러 가지 무화과 열매와 마늘과 등등을 먹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험악한 길과 물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는 것도 영 형편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패역하며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민 모세가 반석을 명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2번을 때려서 물을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할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누가?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사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데, 모세가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가지고 그냥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물을 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우리와 완전히 구별된 겁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모세가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한량없이 죄와 허물 뿌린 인생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예리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달려가지만 늘 그냥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냥 육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던져버리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양 미쁘신 거예요. 그리고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인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점점 낮은 자가 되어지고 작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디모데서를 상고할 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포행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던 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그냥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를 사도로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사도보다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저 멸류관을 벗어서 던져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 늘 저 허물 뿌린 인생임을 고백치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뭘 요구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는다면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원 무궁의 세계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신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는 그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것은 이 신령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이미 내주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거꾸로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기타 등등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죠.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령 속에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등불이 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조금 더 어둠이 없는,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항상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 어떠한 기쁨으로 충만하셨어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어떠한 하늘의 기쁨?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서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이에요. 하늘의 예비된 영광,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하늘의 예비된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그것으로 일곱 등불이 완전히 켜져서 전혀 어떠한 환난, 어떠한 어둠의 관세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실족해 하고 또는 미혹해 하지라도 전혀 요동치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나라가 온전히 임한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들어가는, 그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그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러니까 무슨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혼잡한 말씀도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다. 마태복음 7장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도 있고 누룩이 섞인 떡도 있고, 묵은 누룩과 배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섞인 떡도 있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진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주님처럼 늘 그 기쁨이, 하늘에 속한 기쁨이 충만하여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하늘에 예비된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니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이 전혀 원망스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차례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또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히 이루어져서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나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곱 등불이 켜져서 세상에 그 어떠한 풍파,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또 어떠한 미혹의 역사에 당할지라도 하늘의 예비된 영광, 그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영화야 육신으로 사는 동안 그동안에밖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늘의 영광은 어디? 영생토록 누릴 수 있는 영광이니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진다면 절대 세상 것을 미혹당하지 아니하죠.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영, 진리와 물과 성령으로.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혼잡된 말씀이나 누룩이 섞인 떡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엇으로 드려야 돼? 영으로 드리고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골방에 들어간 자로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육신에 속한 것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 속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늘에 속한 기쁨을 맛보게 되어져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예배는 그것은 잘못된 예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임하는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장소가 어디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으로서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신령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신령 속에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 가운데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타성에 젖었거나 육으로 드리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그냥 주일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거나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가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주님에게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그 나라가 또 조금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을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속한 말 또는 철학의 수준에서 증거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들 또는 윤리 도덕 수준의 말씀들로서는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제 광야에서 하는 예배 제사를 드린 적이 있냐?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사도행전 7장 40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광야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의 그림자인 겁니다. 그들처럼 다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발걸음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중심은 전부 다 애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전혀 소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불평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는 틈만 나면은 조그만 험악한 길, 물 없는 곳으로 있다면은 그냥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애국으로 장관을 하나 다시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돌로 치려고 하기를 하지 않는가. 그러면 항상 그러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룬 것 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구속하신 뜻을 정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와 같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미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만 역사라는 시간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주의 재림까지 또는 주의 재림 이후에 영원 무궁의 세계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는 아주 그냥 한 순간 찰나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으면 이미 그 영이 산자가 된 거예요.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사건이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이랑 동일한 일이에요. 동일한 시간대, 하나님에게는 그냥 같은 사건대에 다 벌어지고 같은 시간대에 다 벌어지고. 왜?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시니까. 그런데 그 가죽 옷을 입은 자가 산자가 되었으니 노아와 같이 의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당시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애국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이 돼? 동행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뜻이 이미 다 이루어졌대. 주의 재림의 때까지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알려주셔도 알지도 못해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으로 받는 것 자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마음 신비에 새기시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창세전에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과 아들이 되게 하실 뜻이 다 이미 하나님께는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리 아신 자요, 미리 정하신 자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이미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이미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듣는 귀, 보는 눈은 단 두 가지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여러분과 제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아주 특별한 섭리 가운데 창세전부터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이 만든 이 천지와 만물이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미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미 간직하셨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더럽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하늘에 이미 간직하셨다 이겁니다. 이미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 뭐라고 해요? 이거 다 이미 너한테 준 땅이다. 그냥 네가 받는 데마다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그냥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나가기만 하면 다 이 땅이 되는, 그러니 강하고 다이 하나인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골로새서 1장 6절,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우리 하나님 자라가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구원이 있죠.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예비된 영광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장성한 자의 이름에는 그것을 손으로 만질 바까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 실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 위에 예비된 영광을 실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열매 맺어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이고, 그처럼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려는 겁니다.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고 늘 겨우 홀뿐인 인생에 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정말 가시나무 같은 존재, 그냥 나오는 건 가시밖에 없네. 가시 같은 열매밖에 맺지를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나라가 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 어떠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과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1절만 딱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온전히 임해서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 세상의 그 어떠한 미혹 또는 권세로서 우리한테 우리가 다 실족하고 막 협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잡다하니 이것저것 달라고 할 필요조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곱 등불이 점진적으로 켜져야 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등불이 되죠. 내 발의 등불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서 그것이 점진적으로 밝아져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진바까지 되어지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무엇인지 그와 같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떠한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으며 그 길을 가야 할 때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이고, 그 이르는 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고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그러한 온전한 일곱 등불이 켜진 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진 자가 되어지면 뭘 기도하겠어요? 그냥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내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속히 설 것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